자, 걱정은 개똥도 약에 쓴다고 걱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걱정이 전조 효과가 있는데 첫 번째는 걱정을 하면은 덜 우울해져요. 어떤 심리치료사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인간은 가장 여유로울 때 그때 우울한 음울한 기운이 우리를 공격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걱정이나 두려움, 증오, 질투, 부러움 같은 이런 감정들은 굉장히 역동적인 감정들이에요. 그 약한 감정들이 아니고 굉장히 역동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감정이 생기게 되면은 평화롭고 한가한 그런 좀 시원찮은 생각들을 다 몰아내준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나 두려움, 증오, 질투, 부러움을 깡패 감정이라고 얘기해요. 깡패 감정. 네. 자, 걱정은 또 사람으로 하여금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갖게 해준다. 그랬어요. 만약에 남편이 너무나 낙천적이에요. 아무 걱정이 없어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요? 너가 안달복달 해도 문제지만 모든 게 다 주님의 뜻대로 될 거야. 괜찮아. 이런 분들은 아무것도 안 해요. 천하태평인 사람들은 본인은 태평한데 주위 사람들을 다 우울하게 만들어줘요. 그게 문제예요. 편안한 남편하고 같이 사는 부인들은 거의 불안 증세를 다 가지고 있어요. 남편이 움직여야지 나도 내 불안이 줄어드는데 남편이 맨날 뭐 마음 비우기 뭐 걱정 내려놓기 이런 것만 하고 있으면은 그리고 제가 회사 오너라도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직원을 뽑았는데 직원이 물건을 팔러 나가야 되는데 앉아가지고 다 마음을 비우고 기다리면 손님들이 올 거라고 그 지랄하고 있으면은 월급을 주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안 들 거예요. 일단은 주인만큼 사장만큼 안달복달하면서 물건을 들고 뛰는 놈들 보면은 일단은 내가 잘 뽑았구나 그러는데 그냥 퍼질러 앉아가지고 이렇게 뭐 제품이 좋으니까 뭐 사람들이 오겠죠 이러면은 쓰고 싶지 않단 말이죠. 그게 어느 관계에서나 다 비슷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은 걱정을 해야지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걱정이 사람을 부지런하게 하고 일하게 하고 앞날에 대한 계획도 세우게 하고 적금도 들고 저축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걱정이 사람에게 해로운 것은 다른 감정들과 마찬가지로 걱정의 양이 지나치게 많을 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자, 이렇게 양이 많은 그런 걱정거리들은 그럼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불안, 걱정이나 분노는 치료법이 상당히 유사한 게 많아요. 게라우요법이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하면 그냥 나가. 걱정을 하면 뭐가 들어온다 했죠? 재수없는 생각들이 내 머릿속에 들어. 이 재수없는 생각은 내가 초대한 게 아니에요. 불청객이에요. 내가 집에 있는데 불청객이 들어오면은 뭐라 그래요? 나가 그러겠죠. 똑같아. 내 머릿속에 내가 부르지도 않은 그런 안 좋은 생각들이 들어왔을 때는 쫓아내셔야 돼요. 나가라고. 이거를 실행했던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은 마귀야 나가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그런 모든 안 좋은 생각이 다 마귀한테서 온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를 예수님이 굳이 심리학적으로 설명해가지고 그게 아니고 그 생각을 쫓아내야 되는 거다라고 인지치료 기법은 이거다라고 얘기를 해봐야 그 당시 사람들이 알아들 수 없었죠. 그 당시 사람들 문화에 맞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마귀야 나가라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나갔다라고 믿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현대 심리치료에서도 쓰여요. 그냥 일단 내 머릿속에 안 좋은 생각들이 들어오면 이것들이 주인 행세를 합니다. 머릿속을 막 휘짓고 다녀요. 안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뭐 이치고 다녀요. 한 놈이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 보면 집단으로 들어와요. 근데 자아가 약한 분들은 걔네들이 들어와가지고 난리를 치면은 걔들한테 잡혀요. 그래서 꼼짝도 못하고 걱정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 소리를 치셔야 돼요. 나가라고. 불청객한테 대하듯이 나가라고. 니네는 내가 부른 생각이 아니라고 나가라고.
제가 상담할 때 실제로 시켜요. 그런 생각 든 거에 대해서 소리치라 그래요. 나가라고. 여러분들도 혼자 계실 때 한번 소리쳐 보세요. 나가라고. 그러면 정말 머릿속에 있는 게 싹 사라지는 느낌을 받아요. 예. 자다가도 뭔가 불길한 생각이 들면 나가! 그러세요. 그럼 비기 싫은 아들이 제일 먼저 튀어나갈 거예요. 뭐 어떤 게 나가든지 간에 나만 좋으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게 나가라고 하는 이 소리가 왜 약반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 뿌리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재수없는 생각들은 거의 다 뿌리가 없어요. 그냥 날라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그냥 밀어내기만 해도 다 나가요. 물론 나가면 다른 놈이 또 들어오긴 하는데 그래도 한 번 쫓겨나면은 같은 모양으로 또 들어오지 못하고 그 다음에 들어올 때는 눈치를 보고 들어와요. 그래서 내 자아가 강하다는 게 아주 중요한 게 내 자아가 강하면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 결연하게 이렇게 대처를 할 수가 있어요. 되게 걱정이 눌려 사는 분들 보면 자아가 약한 분들이에요. 그 뿌리도 없는 생각이 눌려가지고 사는 거죠. 세상 종말이 돼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부활할 때가 됐다고 합니다. 그 열두 제자들이 그동안에 무덤에 묻혔던 관들은 모두 밖으로 꺼내놓고 모든 사람이 부활하도록 주님께서 한 사람씩 기도해 주시길 기다렸어요. 근데 주님께서 관뚜껑을 갖다가 하나씩 열어가지고 다 살려줬는데 어떤 조그마한 관 앞에 쓰시더니 베드로 사도를 불렀대요. 베드로 일로 와봐. 베드로가 왔더니 이 관 위에 앉아 그러더래요. 베드로가 앉았대요. 왜 딴 사람들은 다 꺼내주고 여기는 관뚜껑 위에 날 앉으시라 그러냐 그랬더니 그 관 속에 있는 자매가 그냥 기도를 하는데 뭐 자식 걱정, 남편 걱정 나중에 못 해가지고 나라 걱정, 뭐 남의 나라 걱정까지 하도 해대가지고 꼴배기 싫어가지고 얘가 깨어나면 또 그럴 것 같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관 속에 두려고 그런다 그랬대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근데 왜 하필 저를 이런 걸 시키십니까? 그랬더니 네가 날 갖다 3번이나 모른다 그랬잖아. 그래서 주님께서 뒤끝이 많은 분이라는 게 그때 드러났다. 자, 걱정은 키우지 말고 해치워라. 이게 이제 두 번째 방법이라고 합니다. 걱정이 되거든 해결하기 위해서 움직이라는 거죠. 행동을 하면은 걱정이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시골 본당에 강아지 한 마리를 자식처럼 키우는 돈 많은 할머니가 계셨어요. 이 할머니가 본당심을 찾아가지고 나는 이 강아지가 내 아들보다 더 귀하니까 강아지한테 세리를 좀 줬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본당신부가 안 된다고, 이게 영세는 사람이 받는 거지 개가 어떻게 세리를 받냐 했더니 그 할머니가 신부님께서 우리 강아지한테 영세를 주면 제가 감사하는 의미로 100만 원을 드리겠다 그랬어요. 그 본당신부가 내가 돈 때문이 아니고 할머니 정성에 감동받아서 세리를 주겠다 그랬어. 그 영세를 주고 난 다음에 내가 돈 먹고 줬다는 건 절대 비밀을 지키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할머니가 걔가 영세 받은 건 좋은데 생각해보니까 액수가 너무 큰 것 같아. 억울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동네방네 이게 너무 많은 돈을 주고 강아지 영세를 줬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얘기가 돌고 돌아가지고 이제 주교님한테까지 들어간 거예요. 근데 본당신부는 일단은 그 할머니가 소문낸다는 걸 알고서 이거 주교님이 알면 큰일인데 하다가 병에 걸렸어요. 걱정병에 걸려서 누워 있었어요. 자기가 주교님한테 가서 얘기를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걱정을 하다가 그래 내가 이렇게 자리에 누워 있느니 차라리 찾아가서 얘기하자. 그래서 주교님을 찾아가서 그랬대요. 제가 강아지를 영세를 주고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랬대요. 그때 주교님이 뭐 강아지 영세 주는데 100만 원이었어? 그러면 견진 주면 얼마 준대? 걱정이 됐을 때는 생각의 시점을 미래에서 현재로, 막연함을 현재 가능한 현실적 그런 대안으로, 자신에 대한 과소평가를 현실적인 최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지로 변화시키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나를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나는 이걸 해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는 게 중요하다.
현실적인 최악을 수용하려는 용기를 가져야 된다. 자신이 감당해낼 수 있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도 필요하다. 최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실천력도 필요하다. 그래서 감당하지 못할 최악은 없다. 최악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순간 최악은 더 이상 재앙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회피하지 않고 받아들이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현재의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 행동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몸으로 보였던 사람들이 누구죠? 복음에 나는 하혈병 걸린 여인이었잖아요. 예수님이 가는데 그냥 정말 생각이 많았는데 그 생각을 뿌리치고 옷자락을 잡았어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위해서 기도해 준 것도 아니에요. 여인이 옷자락을 잡았는데 병이 나았어요. 예수님이 누가 내 힘을 뺏어갔냐고 나섰잖아요. 근데 그 여인이 우리한테 보여준 거는 커리지예요. 용기. 가서 먼저 잡는 게 임자예요. 네. 예수님의 옷자락도 먼저 잡으셔야 돼. 그분이 줄까 안 줄까 기다리지 마시고 가서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구원받는다는 것도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꼭 천당문으로 들어가야지만 되나? 꼭 자격시험을 보고 천당문으로만 들어가야 되나? 베드로 사도가 깐깐하게 잃을 데가 없는데 꼭 그래야만 되나? 뭐 천당이라고 이게 뒷구녕이 없을까? 뭐 혼자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냥. 자, 세 번째 방법은 30분 동안 걱정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이거는 분노 해소하고 좀 방법이 비슷한데 우리가 걱정하는 거는 하루 동안 자질구레하게 짜잘하게 하루 동안 걱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럼 지쳐요. 그거를 어떻게 하는가? 하루 30분 시간을 정해놓고 한꺼번에 다 하라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하면은 나머지 시간은 덜 걱정하며 산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분노 해소 방법도 이런 걸 쓰거든요. 하루에 30분 동안 화내는 시간을 가지라고 그래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저도 썼는데 정말 괜찮은 거예요. 분노라는 거는 심리적인 오물이거든요. 이거를 하루 종일 질금질금 이렇게 내는 것보다는 한꺼번에 다 쏴버리는 게 낫다. 이게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게 걱정에도 해당된다는 것이죠. 대개 걱정하는 사람들은 생산적인 욕구에서 출발하지만 비생산적인 과정으로 빠져서 효과적인 방법을 찾지 못하고 걱정의 무게에 매몰되기 때문에 너무 많이 걱정하지 말라는 것인데 그렇다고 걱정하지 말자 결심하고 걱정스러운 마음을 꽉꽉 누르게 되면 반발 효과가 생겨서 나중에 불쑥불쑥 튀어나올 수 있다. 그렇게 걱정하며 살지 말고 차라리 설사를 하듯이 한 번에 걱정거리를 다 걱정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걸 걱정 타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번째 방법은 레더링이라는 건데 계단 밟기라는 게 있어요. 레더링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내 마음 안에서 이제 걱정거리가 떠오르잖아요. 그거를 하나하나씩 내가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진짜 그렇게 될까? 그러면 마음이 신기하게 또 대답을 해요. 그러면 다시 또 물어보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아들 자식 걱정 때문에 오는 분들이 있거든요. 우리 애가 지금 공부를 안 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살지 모르겠다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는 엄마들은 되게 그 아들의 앞날에 대해서 영화 한 편을 찍은 분들이 많아요. 망가진 내 아들 뭐 이렇게 그런 경우는 물어보는 거예요. 아들이 만약에 공부를 못하면 어떻게 될 것 같냐. 그러면 엄마들이 이제 하나하나 얘기해요. 얘기할 때마다 그게 정말 그렇게 될 거라는 그런 보장이 어디냐, 근거가 어디냐라고 계속 근거를 물어봐요. 그럼 걱정이 하나씩 접어져요. 집에 가셔서 이 레더링은 시간을 좀 들여서 하셔야 되는데 집에 가셔가지고 시간이 남을 때 그 걱정의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걱정의 목록을 쓰는 거예요. 1번, 2번, 3번, 4번 쓰고 그리고 하나씩 물어보세요. 이게 진짜로 이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라고 물어보세요. 그 중에 한 절반은 아니에요.
어떤 때는 3분의 2가 아닌 경우도 있어요. 아까 프로테이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정말 일어날 수 있는 걱정은 그렇게 프로테이지가 높지 않다고. 근데 우리는 일단은 걱정을 하면은 그게 다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모든 걱정을 다 안고 살아요. 심지어 어떤 분은 뭐 주님이 내게 준 십자가라 그러면서 또 애지중지하면서 이고 다녀. 십자가를 그냥 아무데나 막 갖다 붙이는데 그렇게 붙이시면 안 되고 그거를 십자가 컴플렉스라 그러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변태적인 분이 아니거든요. 사람들한테 걱정거리를 지워주고 당신 즐기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걱정을 덜어주려고 했던 분이지.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지고 있는 짐을 하나씩 내가 이걸 지고 갈 이유가 있어? 하나씩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내 짐이 진짜 맞아? 하나씩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힘들어요. 내려놓기가. 내가 이걸 내려놓는 게 내가 업무 노릇을 포기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저항이 올라오는데 그래도 하나씩 내려놓다 보면 어느 날 편안해지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갑자기 아들들이 그래요. 우리 엄마가 아니라고. 엄마가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딴 데 가 있는 것 같다고. 근데 그때부터 애들이 말을 듣기 시작해요. 항상 내 옆에 있다고 생각하면 말을 안 들어요. 근데 뭔가 딴 데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착한 아이가 되기 시작해요. 걱정을 목록을 만들어서 하나하나 지워보시기 바라고요. 이거는 분노도 비슷한데 화가 났을 때에도 분노 목록을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내가 정말 이거 가지고 화를 내는 게 맞나? 라고 물어보시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줄어요. 예. 목록을 만들어서 내가 갖고 있는 걱정을 객관화시키는 작업이 심리치료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몸은 마음의 고통을 고스란히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고통을 느끼는 육체는 고스란히 마음으로 그 고통을 전달하는 순환 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이나 걱정거리를 놓아두는 것은 자신의 몸을 유독성 쓰레기장으로 만드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생각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디즈레일리라고 하는 그 작가는 인생은 사소한 일에 신경 쓰기는 너무 짧다. 걱정이 많을 때는 나한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가를 생각해 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래서 물어보겠는데 앞으로 남은 여생이 40년 이상 남으신 분. 난 40년은 더 살 거다. 없어요? 30년. 30년 더 살 거다. 20년. 아니 10년도 안 남은 분들이 절반이야? 이거 집단으로 장님사하게 생겼네. 전에 어떤 자매님이 상담을 오셔가지고 남편이 술을 마시는 것 때문에 이제 상담을 청한 분이 계셨어요. 그 남편이 술을 얼마나 마시냐 했더니 40년을 마셨대. 40년 동안 걱정을 하셨대요. 그분한테 내가 뭐라고 할 말이 정말 없었었는데 자기 시간을 그런 데다가 이렇게 낭비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나한테 주어진 시간이 10년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 그 10년 동안에 뭘 하시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10년 나머지 시간을 갖다 걱정만 하고 죽었다 그러면은 누가 이뻐하겠어요? 아무도 이뻐하지 않아요. 저 본당사목 할 때 이제 그 성당 마당에 있으면 자매님들이 이렇게 인사하러 오시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반가운데 어떤 분은 안 반가운 분이 있어요. 만나자마자 신부님 우리 아들이 그러면 이제 몸이 슬슬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 아들 위해서 뭐 그러면 지겨워 죽겠는데. 신부님 제가 이렇게 어디다가 이렇게 적금을 들었는데 그게 갑자기 대박이 터져가지고 돈이 생겼어요. 그런 분들이 반갑지. 감사원금 들여왔어. 이런 분들이 반갑지. 그냥 나는 생판 본 적도 없는 아들 얘기하면서 우리 아들 위해서 어떻게 해달라 그러면 아시죠? 정말 짜증나요. 차라리 막 잘 노시고 잘 눕고 그런 분들은 반가워요. 예. 근데 되게 그 심리적으로 건강한 분들은 나한테 주어진 시간을 나를 위해서 뭘 할까를 생각하세요. 심리적으로 의존성이 심한 분들은 남은 시간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쓸까를 생각해. 특히 자식들한테. 진짜
그렇게 많은 걱정을 하는데 왜 남편은 요만큼도 걱정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형제님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개보다 못해요. 그래요. 그 왜요? 그랬더니 마누라가 여행 갈 때 개밥은 챙겨도 내 밥은 안 챙긴대. 예, 걱정하실 때 남편 것도 10분의 1은 하셔야죠. 하나님께 11조도 바치는데 10분의 1은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버킷리스트 있죠. 이거 꼭 만들어 놓으세요. 여기 10년밖에 안 남았다고 하는 절반 되시는 분들은 꼭 만드셔야 돼요. 내가 남은 10년 동안에 뭘 할 건가? 지난번에 어떤 그 자매님들 모이면서 질문했어요. 100만 원이 생기면은 어디 쓰시겠냐고. 그랬더니 그 모임분 중에 절반이 자식을 위해서 쓰겠다 그러다. 절반이 여행 가는 데 쓰겠다 그러다. 내 자식을 위해서 쓰겠다는 분들 봤는데 갑자기 막 답답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자식한테 모든 걸 올인하고 나중에 고려장 당하는 분들을 많이 봤거든. 애들을 과부하면 애들이 고마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난번보다 적게 주는 거에 대해서 불만은 갖지 고마워하진 않아요. 약간 빗나간 얘기인데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식을 얼마나 잘 키웠냐 하는 것을 아는 방법은 하나라고 생각해요. 부모님한테 손 안 벌리고 키워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 그러면 무지하게 잘 키운 거예요. 정말 무지하게 잘 키운 거예요. 근데 아닌 애들은 계속 말아먹고 부모님 돈 뜯어먹고, 심한 경우는 늙은 부모님 연금까지 같이 뜯어먹고. 이거는 그걸 자식이라고 해야 되는 건지 기생충이라고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건 자식은 사람답게 키워야지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너무 많이 퍼주지 마세요. 많이 주는 게 좋은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꼭 그래요. 어떻게 자식한테 그렇게 무인정하게 할 수 있냐고. 모르겠어요. 내 자식이 아니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도 뭐 제가 만약 장가 가가지고 애를 낳았다 그러면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자식한테 이렇게 많은 걸 갖다 주는 그런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남미 갔을 때는 거기는 아예 상속 얘기를 안 해요. 딱 학교 졸업하면 끝. 애들도 졸업하면 독립한다는 걸 당연히 생각한다는 거예요. 부모한테 절대 손을 안 벌린대요. 근데 우리는 부모님도 줄 걱정을 하고 애들도 받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며느리들이 시아버지 재산을 갖다 얼마냐고 그거 이렇게 미리 검색하고 들어오는 며느리들이 있다 그래서 참 훌륭한 나라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버킷리스트가 왜 중요하냐면은 버킷리스트를 만드는데 그때는 이제 그 좋은 생각만 하잖아요. 어디 좋은 일만. 그런 거를 생각하는 동안에는 걱정이 내 머릿속에 못 들어와요. 저도 그래서 가끔 스케줄 놀이를 하는데 1년치 달력을 갖다 놓고 몇 월 달에는 어디를 갈까 연필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몇 월 달에는 어디 가고 몇 월 달에는 어디 가고. 근데 그때 진짜 갈지 안 갈지는 나도 모르죠. 그렇지만 그거를 만드는 동안에는 즐거워요. 여름에는 어디로 튀어야겠다. 뭐 겨울에는 어디로 가야겠다. 이걸 하는 동안에 저는 그 스케줄을 항상 노는 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강의 스케줄을 잡아요. 지방에서 강의 요청을 하면은 언제쯤 해주시면 좋겠다 그러면 그때 내가 바쁘다 그러면서 다른 날로 바꿔달라 그래요. 일단은 내가 나를 즐겁게 해주는 그 시간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그 시간만큼은 내가 걱정에 쫓길 필요가 없는 거죠. 집에서 버킷리스트를 만들거나 아니면 여행 스케줄을 갖다 짜시거나 안 가더라도 상관없어요. 일단은 그걸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나한테는 굉장히 심리적으로 도움을 준다는 거죠. 걱정과 강박이 많은 사람들을 생각 중독자라 한다. 강박적 사고는 그 생각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안 하려고 할수록 계속 떠올라서 나를 괴롭힌다. 그랬습니다. 그럴 때는 생각을 멈추고 몸을 움직이라. 몸을 쓰는 것이 약물 복용 효과가 있어서 뇌가 밸런스를 잡고 생각도 정리된다. 그래서
대개의 걱정들은 미래 불안이에요.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르는 불안에 대한 걱정들이 있는데 미래 불안은 아직 그렇게 되지도 않았고 그렇게 될 가능성도 없는 일을 행여 일어날까 두려워서 현재를 즐기지 못하는 상태. 또한 이런 상태는 과거를 되씹으며 후회하는 순간 현재를 소비하는 것이 되고 과거에 사로잡혀서 현재를 낭비하면 후회해야 될 과거의 덩어리가 점점 더 늘어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걱정 속에 매몰되어 있는 것이 시간 소모가 될 뿐만 아니라 걱정을 줄이는 게 아니라 더 키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걱정에 직면했을 때 가장 중요한 일은 두려워서가 아니라 이 걱정 때문에 더욱 충만하고 현실적인 방법으로 나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그래서 걱정이 나에게 스승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람은 굉장히 의존적인 존재거든요. 내가 걱정이 많을 때는 비교적 낙천적인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게 좋아요. 너무 이렇게 퍼진 사람들을 만나면 좀 짜증이 나는데 현실적인 사람들을 만나면은 그런 사람들은 내가 하고 있는 걱정의 비현실성을 깨우쳐줘요. 아, 그런 걱정 안 해도 되잖아. 뭐 지금 애가 공부도 잘하는데 뭐 그렇게 걱정해? 하고 내가 못 보는 걸 얘기를 해줘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걸 나 혼자만 생각하면 확신이 잘 안 들어. 그걸 누군가가 얘기를 해주면 그때부터 아 맞아 그럴 거야 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친구들을 지지 집단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를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공감해주는 집단 속에 있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울하고 불안이 많은 분들한테는 가까이 안 가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그거는 감기 환자 옆에 있는 거하고 똑같아. 감염이 돼요. 감염. 저는 엄마들이 우울증에 안 걸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엄마들이 집에서는 이렇게 기둥이잖아요. 애들은 엄마 표정을 보고 자라거든요. 근데 엄마가 우울하면 애들은 그냥 감염이 돼요. 그냥. 애들은 취약하잖아요. 엄마가 갖고 있는 우울한 생각이나 강박적 불안한 생각들은 애들한테 그냥 주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이 심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아빠들도 마찬가지죠. 아빠들이 이렇게 힘들어도 뭔가 이렇게 자신감을 보이고 그러면은 아들들이 그걸 보고 아, 남자는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하는 걸 배워요. 근데 아빠가 들어와가지고 맨날 뭐 사업이 안 된다고 술 먹고 한탄하고 그러면 애들도 흉내내기 시작해요. 보면서 닮아가는 그 학습 효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힘들더라도 건강한 모습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되고 걱정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애쓰셔야 돼요. 애들한테 돈을 얼마나 줄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애들이 부모님을 보고 배울 수 있는 뭔가를 주시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는 본당신부하고 신자들 관계도 마찬가지거든요. 본당신부님들 중에 아주 열심한 분들이 계세요. 강론 때마다 나라 걱정을 하는 거예요. 온갖 걱정을 다 해요. 남북 통일이 될까? 일본과의 관계가 잘 풀릴까? 계속 진지하게 그런 걱정을 하고 강론 시간에도 얘기해요.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 살고 있는데 이렇게 본당에서 놀러 간다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식으로 강론을 하면 그 본당은 그냥 떠나시는 게 좋아요. 딴 데로 가세요. 본당 있으면 우울증 환자거든요. 같이 있으면 같이 우울해져. 같이. 마지막으로 정리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저도 읽으면서 아 이거 참 글이 좋다. 그래서 인용을 합니다. 벌을 키우다 보면 쏘이는 날이 있다. 평소에 무언가를 걱정하는 상태야말로 우리 인생의 일부이다. 걱정을 떨어낸다는 것은 가난한 계층에서 부자 계층으로 올라가는 길을 모험을 하는 것이다. 모험은 인생을 살아가는 가치를 느끼게 한다. 걱정은 인생 최대의 기쁨과 단절할 수 없는 관계에 있다. 위험을 마주하고 있을 때 당신의 자연스럽고 건강한 상태는 걱정하고 있는 상태다. 그랬어요. 걱정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라는 거죠. 단지 과유불급. 이게 너무 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적당한 걱정 갖고 사시는 게 좋다라는 것이 심리치료에서의 이론입니다. 신부로서
올 한 해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 끝에는 항상 자기 자랑을 하는 걸로 이제 작년에 이제 작년 초에 유튜브가 갑자기 이렇게 터지고 지방교구 사재단 강의에 불려다니고 그때까지도 멍했어요. 나한테 이런 일이 어떻게 생길 수 있지? 근데 그 다음에 그러고서 이제 우연일 거야라고 시작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책을 내고 조선일보 인터뷰 나가고 갑자기 또 일본에서 제 책을 내겠다 그러고 그리고 또 중앙일보에서 칼럼을 써달라고 부탁이 왔어요. 이런 일련의 일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서 두 가지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는 진짜 복 받았다. 내년에는 어떤 좋은 일이 생길까? 2019년도에 올해 생각을 했어요. 그때 그 밑에는 이러다 이거 없어지면 어떡하지? 그게 같이 따라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온전히 긍정적이고 행복한 생각만을 못하는 게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제 마음 안에도 그냥 아줌마들의 걱정이 내 마음 안에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얘를 굳이 큰 소리가 아니면 굳이 없앨 필요가 없고 내가 나한테 주어진 것에 집중하면은 얘가 힘을 잃더라고요. 그거를 배웠어요. 그리고 이렇게 좋은 일들이 하나하나 생기니까 기대감이라는 게 생기더라고요. 내년에는 더 좋은 일이 생길 거야. 그러면 몸하고 마음이 이렇게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신앙이라는 거는 뭘 받아야지 생기는 거구나. 기도를 했는데 뭐 땡전없고 생기는 게 없어. 그럼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갔다 왔지 헌금하고 교무금이 얼마인데 받은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면은 계신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노력한 거에 몇 배의 그런 보상이 오니까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나도 뭘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신앙은 받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드리는 것부터 먼저 이렇게 얘기하는데 받는 게 먼저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020년 한 해 동안에는 기도하셔가지고 많은 걸 일단 받으세요. 이거를 받았는데 이건 정말 내 힘이 아니고 누군가가 나한테 주신 거야. 그런 마음이 들면은 그분은 신앙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제 일부 종교인 분들은 이제 신자분들이 그런 느낌이 없다 그러면은 느낌을 갖도록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병에 안 걸리고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는 게 얼마나 큰 은총인지 아십니까? 난 약 먹어가지고 건강한 건데. 그냥 감사할 일에 대해서 막 강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감사한 일이구나. 근데 감사하지 않으면 뺏길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 헌금을 내기 시작해요. 근데 그거는 폭력이라고 생각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정말로 내가 내 노력 이상의 걸 받았다는 느낌이 중요해요. 그런 체험을 가지면은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하게 돼요. 많이 하시고 많이 받으세요. 끝으로 올해 한 해 건강하시라고 강복드릴게요. 모두 일어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하나님, 성부와 성자, 성령께서는 우리 교우들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기름 부음을 하소서.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